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포커스.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장마철에 기분이 좀 뽀송뽀송해지는 뉴스를 갖고 오셨을까요? 어떻을까요? 네, 뭐 뽀송뽀송, 보들보들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독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뭉근한 감동을 주고 앞으로도 그 감동을 이어갈 문화계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저희 오늘의 키워드를 무명 그리고 시인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슴 아픈 시대를 꼽자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네. 일제강점기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 참혹했던 시기에 누구보다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했던 일본인 선교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야, 네.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무명에 대한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듣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군경에게 핍박받은 조선 기독교인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일본 선교사가 조선에서 기독교를 전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지난 25일에 광복 80주년 또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개봉을 했습니다. 네. 영화 무명인데요. 이 작품은 암흑 같았던 조선, 그 조선에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네.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서 조선을 찾아온 오다 나라지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1895년이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노리마츠 선교사가 일본인으로서 아주 큰 죄책감을 안고 그 이듬해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이 수원 지역에 동신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조선인처럼 입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은 남지 않을 것이다. 오직 복음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던 노리마츠 선교사의 이야기가 네. 영화의 제목 무명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네네. 그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두 선교사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광복 후에 일본 관련 추모비는 모두 철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노리마츠 선교사의 비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 점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네. 이야기만 들어도 영화관에서 확인하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데요. 이 작품이 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일단 장르적으로도 특별함이 있는데 네. 영화가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경계를 넘은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 네. 이게 뭔고 하니 1900년대 초하고 현재를 영화가 오가는데요. 이 노리마치 선교사가 조선 복음화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는 모습 배우들의 열연으로 보여준다면 네. 현재 한국에서 사역 중이신 나가노 마사토라는 이름의 전도사가 조선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일본인 이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큐멘터리에 담아냅니다. 네네. 여기에다가요 하정우 씨의 담백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네. 내레이션이 더해지면서 네. 그 서사에 더욱더 몰입하게 해줍니다. 이 작품 보면서 이름 대신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특히 영화 무명은 CGN이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후에 8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다큐멘터리인데요. 기독교인들이 극장에 가서 이런 영화를 봐주셔야 앞으로도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세대와 종교를 떠나서 첫 소절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울컥하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노래 네. 아시죠? 네. 이 구절로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노래인데요. 네. 중증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시라는 언어로 찬양의 삶을 살아온 이 송명희 시인이 올해 사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뭐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한 시대를 그 풍미하며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불렀던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네. 노랫말의 주인공이 시를 써온 지 벌써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출생 당시부터 네.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서 손해를 다치게 됩니다. 네.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기적처럼 살아났고요. 하지만 또렷하지 않은 말, 가눌 수 없는 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뭐 육신의 장애가 사회적인 장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고 네. 사람들의 인식도 부정에 가까웠던 시대여서 네네. 골방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를 쓰게 되면서 극적인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네. 그 시들이 찬양 음반으로 발매가 되고 이제 골방 속의 시인의 삶이 1,500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국민 배우 박상원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 등과 함께 KBS 열린음악회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노래에 맞춰서 휠체어에 앉은 채 춤을 추는 모습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감동이 남아있을 모습일 텐데요. 그런 송명희 시인이 40주년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시집을 들고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지난 21일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40주년을 기념해서 새 시집 그 나라를 발표했는데요. 이 시집에는 그 나라 숫자 1부터 그 나라 숫자 50까지 총 50편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송명희 시인은 이날 자신의 시 그 나라의 25번째 시가 붓글씨로 새겨진 의상을 입고 네. 휠체어에 앉은 채 등장을 했습니다. 이 50편의 시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네.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 돈이나 집,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셔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네. 몸은 비록 고통을 겪고 또 나이가 예수를 훌쩍 넘었지만 시에 담은 그 신앙과 진심은 변함없다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날 그 시즌만큼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열린 음악회 못지않은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졌는데요. 네. 먼저 이 찬양 사역자인 조준모 한동대 교수가 이 송명희 시인의 시에 곡을 입혀서 기타를 치면서 초연을 펼쳐줬고요. 네. 한국 CCM의 디바 송정미 사모가 찬양 나를 부르는 것에 맞춰서 송명희 시인이 이날도 휠체어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네네.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약함을 모두 덮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모습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40년 동안 주님께 고백한 믿음이 레디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